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시고 이제 좀 바로 8절 9절에 승천하시죠. 이 감람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감람산의 언약을 주셨는데, 사실 이 감람산 이 언약 이후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감람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야말로 성령으로 지금 말하면요 비대면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 비대면 시대인데 비대면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비대면의 본질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감람산 언약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비대면 시대의 전문인이라는 이런 제목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의 본질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비대면의 최고의 응답이죠. 이 비대면 시대에 전문인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지금 3단체 종교단체들이 비대면으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3단체 이 이상한 종교 단체들이요 비대면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이죠. 그 비대면의 대표적인 내용이 그 명상 운동이죠. 그래서 3시대가 열렸습니다. 비대면 의료 시대, 법조인 전문화 시대, 후대를 낚아채는 후대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병원도요 비대면 의료 시대가 오죠. 이미 왔죠. 조금 일찍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요 비대면 진료 저 받아봤거든요. 전화로 이렇게 의사가 진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전을 그 가까운 약국에다 이렇게 보내줬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약국 가서 이렇게 약을 타오고 이런 비대면 진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런 비대면 의료 시대가 어쩌면 더 빨리 오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러면서요 이제 법조인도요 전문화 시대가 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 그런 이미 왔죠. 이미 왔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이런 전문화 시대가 오게 되어 있죠. 이러면서요 이제 후대를요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낚아채버리는 그런 후대 전쟁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막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혼자 걸어가는 애들 막 낚아채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말 하잖아요. 복이 있어 보인다. 영적으로 영이 맑아 보인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요 막 낚아챕니다. 그야말로 막 후대들 낚아채고요. 이 영적인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나 한 번이 갔는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요, 뭐 한 20대 초반 청년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도를 아십니까? 이 두 명이 딱 들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모르는 애인데, 막 아는 척하면서 야 빨리 와 가자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왔거든요. 지금요 이 시대가요 완전히 후대들을 청소년들을 막 건들고 애초부터 막 이 젊은 청소년들을 지금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요. 지금 교회는 깜깜한데요. 지금 3단체, 뭐 이상한 종교 단체 이런 단체들이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죠. 그 결과 영적 문제가 와서 정신병, 전염병,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해요. 영적 문제 시대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너무 뭐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영적 문제는 또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요 정신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진짜 밖에 한번 나가봐서 사실대로 한번 봐보세요. 병원에 입원만 안 했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막 그냥 가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정신병 시대가 분명히 오고 그런 시대가 이미 왔죠. 여러분 이 3단체가 하는 짓이요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귀신 들려서 영적 문제 오게 만드는 것이 3단체가 하는 짓입니다. 이러면서요 이제요 전염병 시대, 전염병이 계속 오게 되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곳곳에 이제 막 재앙이 임하고 요즘에 막 지진 너무 무섭더라고요. 건물 무너지는 거 보니까요. 너무 막 아찔해요. 막 이런 그게 재앙이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재앙 아닙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재앙 아닙니까? 이 재앙 시대가 곳곳에 오게 되어 있죠. 이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또 전도와 영적 사건도 남겼습니다. 또한 재판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죠. 근데요 예수님이요 이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남기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이 의사 누가가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 이 메시지를 본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 1절 8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의사가 기록한 거예요. 의사 누가가 이걸 봤다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봤으니까 기록한 거 아닙니까? 굉장한 메시지고 굉장한 너무 중요한 응답을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전도에 대한 기록들을 세밀하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이 사도행전은요 영적 사실들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죠. 이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요 이제요 사도행전에 재판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재판을 기록했다,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항상 하잖아요.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행전 하잖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는 2020년부터 2080년 시대에 활동하게 됩니다. 4차 산업시대로 인한 질병과 사회 문제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아는 복음 가진 의료인과 법조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4차 산업 시대, 4차 산업이 뭡니까? 그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뭐 사물 인터넷 시대, 뭐 이런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4차 산업 시대는요 사람과 대화도 없어지고 로봇가 일하고 로봇하고 대화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4차 산업 시대 이후에 분명한 질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특히요 분명히 영적인 질병이 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4차 산업 시대에요 이제 사회 문제가 이제 들어닥칠 겁니다. 사회 문제 벌써 들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로봇가 그걸 일하잖아요. 이게 완전 사회 문제가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이 4차 산업시대 이후에 질병이 오고 사회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올 겁니다. 근데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 책임은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영적인 걸 아는 복음 가진 자의 책임이에요. 그 4차 산업시대 이후에 오는 그 뒤에 오는 후유증들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만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요, 의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요, 복음 가진 의사, 그래서 복음 가진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4차 산업 시대의 이후에 오는 후유증들은요, 복음 가진 사람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내용을 갖추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내용을 갖추면 우리도 살고 후대도 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감람산 운동 그랬습니다. 첫째 묵상 운동입니다. 묵상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시대를 살릴 능력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현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신 거,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신 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에요. 그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감람산 운동이죠. 여러분, 이 감람산 운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묵상 운동이에요. 근데요, 저 밖에 나가면요, 그 명상 운동 하잖아요. 이 명상 운동은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명상 운동.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명상 운동이죠. 그렇게 되니까요,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나에게 이 힘을 불어넣고 막 이러니까요, 당장은 어떤 효과가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내가 나를 상대로 내가 나를 찾고 내가 나를 만들어간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이죠. 명상운동은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 말하고 똑같은 게 명상운동입니다.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신이 되는 거야, 이게 똑같은 명상운동의 결론이죠. 여러분, 지금 불교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네가 부처가 되라. 그걸 보고 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부처가 되는 거다. 창세기 3장을 그대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뉴에이지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뉴에이지 단체에서는요, 네 안에 너를 찾아라. 굉장히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네 안에 너를 찾아. 네가 너를 찾아야 돼. 이게 뉴에이지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창세기 3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 안에 다른 내면 세계를 찾아라. 네 안에 다른 너를 찾아라. 똑같은 창세기 3장을요, 지금 3단체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명상운동의 내용입니다. 이게 명상운동의 핵심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창세기 3장을 계속 얘기하는 게 명상운동의 핵심 내용이죠. 근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 너무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안에 다른 너를 찾아. 너는 너를 찾는 거야. 이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분별 못하지 않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이게 뭐 우리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달콤한 유혹의 말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명상 운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러니까요, 정신병 환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귀신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명상운동이요. 결국은 사단 들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 계속 정신병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요, 명상운동 반대로 묵상운동은 뭡니까? 묵상운동은요, 내가 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묵상운동은요,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살리는 게 묵상운동이에요. 그래서요, 명상운동의 완전 반대, 명상운동을 치유할 수 있는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묵상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는 게 그게 묵상운동이죠.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간곡하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이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게 묵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게 묵상 아닙니까? 이 묵상 운동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살리고 이 묵상 운동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서밋 운동입니다. 묵상이 시스템이 되면 24, 25 영원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묵상 운동을 전달해서요 서밋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그 명상에 다 귀신 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묵상 운동을 전달해서 서밋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를 마시는 게 묵상 운동이에요. 우리가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생기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뭡니까? 생기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긴 호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숨을 내쉰다, 이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묵상 운동을 우리는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하루에 5분만 하면요 뭔가에 딱 리듬이 돼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24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요 24로 이어지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는 25 영혼의 축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총독인 데오빌로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고 의사 누가처럼 근원적인 치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행전 이 당시에요 이 데오빌로 총독이 현직이었는지 아니면 뭐 은퇴했는지 그건 알 수 없죠. 근데요 이 데오빌로 총독이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확실한 거예요. 총독이면 그 당시에 뭐 재판하고 막 그런 거 아니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도움을 준 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도요 영적인 걸 알고 근원을 치유하는 그런 많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준 것이죠. 이 운동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원 치유 운동 그랬죠. 의료인과 법조인은 근원 치유를 위해 현장에서 상담사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업을 가지고 근원적인 치유 운동 이걸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의 업을 통해서 근원적인 치유와 도움을 주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막 전도하고 이거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바쁜데 뭐 직장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업을 하면서 상담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 내짜고자 성경 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인생 상담사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 상담사 역할을 하면요 굉장한 그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요 나가서 전도지 뿌리는 것보다 더 큰 전도에 훨씬 좋은 그런 전도가 될 줄 모릅니다. 감람산 마가다라방 자체가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몇천 년 만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뒤집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이게요 굉장한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여러분 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환란이 왔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뭐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영적 근원을 치유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거기 보면요 박수 엘루마가 무너지고 서기오 총독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거기 보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거기 보면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꺾이고 그 마술하는 책들을 다 불살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영적인 근원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중에 법정에 섰을 때 근원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23장 11절 뭡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직장에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근원을 뒤집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적인 근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후대운동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미래 살리는 후대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갔죠. 18장 4절도요 고린도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9장 8절도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 성도 우리 교회는요 회당 전략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하면요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 회당은 학교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학문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학자들을 영입하고 미래 시스템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가요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이런 시간도 우리가 필요하죠. 이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건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 후대 운동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바울이 회당, 서원, 저자를 파고들었던 것처럼 중요한 장소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만들기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 서원, 저자는 뭡니까? 저자는 시장 아닙니까? 이 세 현장의 공통적인 뭡니까? 다운타운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현장이라는 거죠. 여기에 바울은요 플랫폼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플랫폼 싸움이에요. 누가 모일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냐, 이게 이제 플랫폼 전쟁이죠. 그러면서 파수망은 뭡니까? 뭔가의 정확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정확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테나는 뭡니까? 이 안테나는요 이제 어떻게 지도하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다운타운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걸 만들기만 해도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24 시스템, 25 응답,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4 시스템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24 할 수 있도록 하냐, 이게 정확한 키입니다. 이 24 시스템을 만들어지면 24, 25의 응답, 영원이라는 작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 응답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좌를 누리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응답도 넘어서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의 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비대면 시대 를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제자로 교회가 비대면 전도, 미디어 전도, 또 나의 업을 통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에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특별히 나의 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사 역할을 하며 우리 제자로 교회가 비대면 전도, 미디어 전도의 응답 속에서 이 시대를 4차 산업 시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제자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